수예배에 주님 앞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봄이 그냥 한껏 발산하는데 우리 또 기온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 상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겠는데요. 오늘 예배는 멀티미디어부 또 교회음악학교 M 두 부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기는 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큰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올리는 찬양 주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또 지금 매주 수요일 예배 끝난 뒤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임직자 훈련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4월 13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또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의원으로 뽑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한 2, 3분 정도 우리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리는 찬양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멀티미디어부 교회음악학교 두 부서의 부장 장로님들 또 부감님들 또 모든 부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헌신하는 기관들입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 훈련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그분들을 강하게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드림 두고라 귀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4.13 국회의원 선거에 좋은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린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여는 이 기도부터 오늘 수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멀티미디어부 교회음악학교 M 두 부서는 특별히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사역하는 부서인데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가사 붙게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가사 굳게 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딨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목소리로만 평화로다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모든 이에게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임직자 훈련을 받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헌신하는 기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들 훈련받을 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많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라고 진실되고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자녀임을 삶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16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3 성경대학을 통한 훈련과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 꿈송을 통하여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12개의 미션 센터를 세우게 하시며 작은 교회와 더불어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4월 13일 총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평안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음악학교 M과 멀티미디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서로 화합하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교회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다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분들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옵고, 오직 말씀이 바로 서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목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찬양 드리는 더불어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41장 호산나 호산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도 역시 종료주일 찬양곡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곡을 작사한 자넷 델폴이라는 분은 사고로 이제 크게 다쳐서 요양원에서 평생 동안 지낸 좀 그런 불행한 분인데 주님을 또 깊이 만나고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또 여류 시인으로서도 활동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을 위해서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찬양인데 이것이 이제 찬송가에 들어오게 되어서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곡인데 우리는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불러주시고 따라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호산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광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맘속에
참 아름다운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멀티미디어부하고 교회음악학교 M 기도 제목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잘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멀티미디어부 교회음악학교 M 세 가지씩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부입니다. 예배 및 행사를 섬기며 방송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스매북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을 돕는 봉사자들의 사업과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 교회음악학교 M, 자 1번부터요. 교회음악학교 M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음악을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두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학습하게 하소서. 교회음악학교 M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실력이 향상되어 오케스트라를 통해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이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멀티미디어부는 우리 교회 사실은 모든 예배 모일 때마다 영상, 음향, 조명 이쪽을 다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멀티미디어부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집회가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양동석 전도사님, 김병일 집사님 두 분 우리 전임 근무자가 사역자가 있긴 하지만 성도들이 멀티미디어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상, 음향, 조명 이쪽을 섬기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음악학교 M에서 그 M자가 헬라어 마카리오스의 M자입니다. 마카리오스 하면 복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자 하면은 복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카페 이름이 베아투스인데 그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 짓고 처음에 카페 세팅하고 교회음악학교 M 할 때 다 이제 복 있는 사람들 복을 받는다. 그래서 M 또 베아투스 그렇게 한 건데요. 특별히 얼마 전에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돼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음악학교 M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악 또 여러 가지 악기들 배우셔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앞에 앉으신 악기 연주자들 중에서 뭐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교회음악학교 M에서 계속 배워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성가 대원 중에서 성악 발성 거기서 배워가지고 가창력이 상당히 더 발전된 분도 많이 계시고 진짜로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두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3, 4분 정도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멀티미디어부 교회음악학교 M부 두 부서의 부장 장로님들 축복하시며 부감님들 축복하시고 또 부원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중점적으로 섬기는 직접적인 부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음향 조명으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 많이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음악학교 오케스트라를 강력히 축복하시며 또 교회음악학교를 통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게 발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복받게 하시되 이 두 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티미디어부 교회음악학교 M 부서 두 부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부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부감님들 또는 모든 부원들 축복하시며 또 귀한 두 부서 사역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영상음향 조명 여기에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 늘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멀티미디어부가 더 든든해지고 사역 역량이 발전하게, 또 우리 교회 영상음향 조명의 디지털 첨단 시설을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이 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막학계엠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달란트가 행복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악기 연주나 또는 성악을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찬양 더 음악적으로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구성이 돼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팀을 각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 막학계 오케스트라 맡아서 사역하는 최기용 목사님에게 각별한 은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들한테 축복의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아름답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멀티미디어부 교회 막학계 부서 두 부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뭐 어느 교회나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 부활 주일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부활절 계란도 보통 나누고 또 부활절 음악을 특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러지요. 오늘은 말하자면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가만히 있어 보자.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그 상황 장면이 어떻게 되지 하고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굉장히 기쁜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고 또 부활의 능력이 죄와 죽음을 꺾고 승리하신 거니까 큰 감격, 기쁨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 이게 만일에 떠오른다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의 장면이 어떠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활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부활로서 결정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건 맞는데,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막 기쁨, 감격,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떠올렸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쭉 다 읽었지만 부활절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종국적인,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종합적인 메시지만 주로 들으셔서 그러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12번째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 제 책임이기도 하네요. 하긴 저는 매년 부활절마다, 매년마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뭐 절기 설교는 대개가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저는 부활주일 이후가 되면 언제나 그 설교를 많이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부활 이후에 감격, 기쁨, 영광, 승리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상황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불투명한, 그게 사실은 사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는 돈과 거짓말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조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 후는 그래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돈과 권력, 거짓말 이런 게 같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닌 걸로 조작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과 그리고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후의 상황은 결코 녹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활 사건이 있은 바로 그 후에도 그랬다고요.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말과 또 부정한 돈으로서 사실을 조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지워버리려는 그런 세력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에도 있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활절 바로 지나고 지금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역시 부활 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부활 후의 상황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합니다. 지금 11 제자 하면은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 제자지요. 뭐 정확하게 딱 11명만 가는 건 아니었겠죠. 뭐 여인들도 있고 뭐 갔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11 제자, 11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신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계시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서로 영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눈으로 뵈면서 경배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성경의 기록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이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서 멈추고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17절 말씀은 참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의심하는 사람들, 이거는 바로 11 제자,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어떤 그 당시 그 시간에 그 당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제자 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저거 쉬운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의심한다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그 앞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4장 한번 다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31절인데요. 여기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저어가는 제자들한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제자들 모두가 다 유령인가 해서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놀라지 말라. 그때 배에 있던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지요. 주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단어하고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이란 얘기는요, 말하자면 믿음이 작아져서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 지금 의심하는 자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란 분이 쇼일지 모른다,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눈앞에 지금 계시니까 부활하신 사실 자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사실과 실제, 그거는 인정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거는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 사실과 실제, 이거는 인정하지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던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과 헌신의 문제죠. 28장 17절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하면 이 17절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아마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뭐 이런 성도들도 있기는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서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지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난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일 테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너무 죄송스럽고 또 자주 자신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부활하셨을 바로 그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에 의심이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나약한 부분이 있고 그 나약한 부분, 거기에 있는 그 정체가 바로 의심인 거예요. 충분히 결단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실제 내 생활을 다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죄송스러운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야 그래 잘한다. 지금 억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이게 아니고 잘한다. 그래 내 믿음이 작았어. 내가 의심에서 빠져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혀를 쳐면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그냥 지나쳐서 배 위로 오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아까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단과 헌신, 순종에서 여러 가지 나약한 점이 있는, 말하자면 불안정하고 의심이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앞으로 걸어갈 삶이 이렇게 저렇게 불투명하십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때 확신이 생겨요.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 충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도로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20절에서 보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경배, 의심, 사명 이거예요. 경배와 의심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18절 말씀에는 주어는 사실은 생략이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누가? 이 주어는 생략이 돼 있죠. 근데 그 생략된 주어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명칭이, 호칭이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권세란 말을 전권이라고 표현하면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깝고 또 어감도 꽉 마음에 들어옵니다. 전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몽땅 다 합한 거를 전권이라 그래요. 이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발음하는데 그 단어가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 권세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다 합친 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다 맡기셨다. 이게 이제 18절의 뜻입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들을 때
그 내용도 중요해요. 뭐 누가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내용이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누가 얘기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발전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디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얘기한 내용이다. 대학원생인데 참 좋은 얘기를 했네. 하지만 내용은 좋지만 대학원생이 얘기한 거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얘기했다, 또는 대통령이 얘기했다, 또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얘기한 주체가 누구냐?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경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사명에 관한 부분에서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창조주, 구원의 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아버지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에게 전권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전권을 받고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사명 내용이 19절하고 20절 절반까지에 나와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20절 뒷부분, 후반부, 그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절 후반부는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아까 18절 내용하고 여기 20절 후반부 내용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짝을 맞춰 보십시오. 전권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죠, 그렇죠? 특별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같이 있겠다, 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의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거기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딱 아귀가 맞아요. 앞뒤가 딱 맞물립니다. 마치 굉장히 솜씨 좋은 목수가 말이죠, 못 같은 거를 쓰지 않고 나무 모양을 한쪽은 오목하게 들어가게 하고 한쪽은 볼록하게 해서 깎아가지고 나무 모양을 정확하게 딱 맞추듯이 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하고 1장 처음에 나온 메시지하고는 딱 들어맞습니다. 1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언된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구절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은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는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전부 다 종합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요, 한번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들어보시고,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2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거를 2개는 기록하고 있고 2개는 기록을 안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 안 하는 게 여기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을 사실은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는 이 강조가 이게 유별난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기록상으로만 보면 승천 자체를 기록을 안 한 그런 게 이제 강한 그런 뉘앙스를 더 주는 거죠. 내가 같이 있다,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서 사명 얘기를 하기 전에, 사명의 내용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사명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거를 지금 꽤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전권을 가진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명을 이제 받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겠다. 내가 같이 있겠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실제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간다, 그 얘기하고 더불어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게 뭔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말씀 붙잡고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 어떤 도움이 있어도 사실은 그게 필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한 번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올라가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난 같이 안 간다. 그때 모세가 승부를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마음을 푸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같이 간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을 보세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가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계십니다.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내 문제는 내가 잘 알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디 손목 아픈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인데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막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때 누구한테 조언을 듣잖아요. 자기 문제 자기가 제일 잘 알면 누구한테 조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 하여튼 다 포함해서 자기가 자기 문제는, 내가 내 문제는 그래도 제일 잘 알지,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데 사실은 안 그런 점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계시느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같이 계십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 주님께서 나랑 같이 계시는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렇고 주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저와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손 꼭 붙잡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게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고백이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사명 얘기입니다. 19절하고 20절 앞부분까지의 사명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한글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한글 성경 번역대로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례를 베풀어라. 이 1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19절에 가서 제자 삼아, 이거는 다 세례 베풀라, 우리 한글 번역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사명,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원문 구조에서요, 가르쳐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구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 구조를 조금 한번 직역해 보면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쳐라, 그런 뜻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딱 두고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제일 중심이 말씀 사역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는 설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부 리더들이 그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 양육반에서 양육반 리더분들이 같이 얘기 나누는 것, 등등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빠지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또는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그거는 강의하고 다른 거예요. 정보 전달하고 다른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키도록, 살도록 이거를 목표를 두고 가르치는 거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두 가지예요. 첫째,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선교하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 축, 그 표현으로 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온 세계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그런 거니까 말씀 삶 운동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양대 축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선언, 사명 수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선교,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세례 받는다, 세례 베푼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시작이 다는 아니잖아요. 시작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요.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마땅히 그 정도 즈음에는, 그 정도 나이에는, 그 정도 신앙생활에는 이 정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 삼운동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으로 주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항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항목에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 여기에 얼마나 헌신하고 또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시죠.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목사가 이런 건 불편하게 만들어 드려야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좀 위로를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적어도 이거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 때문에 세례 받은 거니까 우선 그걸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로가 아니라 그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그 자녀가 자라면서 세례를 받고 또 신앙에서 잘 자라가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누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하고 계십니까? 또 나만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에 영향을 끼치려면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명,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양대 사명이에요.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사명의 앞에하고 뒤에 있는 걸 보면 압니다. 앞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전권을 주셨다.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전권을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끝까지 같이 있는다. 이거는 성령이 이제 강림하셔서 같이 계신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온통 총출동하셔서 그래서 딱 두 가지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이건데,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태는 명확해지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통 총출동하셔서 강력하게 강조를 두는 이 일,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시게 여기는 이 일, 이거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난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일에 참여하며 헌신하며 사는 성도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 선교는 어려운 것 같죠, 그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3사람씩 전도 대상자 적어들 내셨잖아요. 그 적어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미 온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 우리 교회 보시니 참 좋았더라, 거기에 새김 질문에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인가 제가 그런 질문을 썼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전도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하는 거 아주 좋지요. 기독교 서적인데 너무 두꺼운 거 선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냥 얄팍하고, 그런데 내용은 쉽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거 책 하나 선물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돈 10,000원 하면은 책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온 세계 선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한 500~600명 되는 어린아이들 돕고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 달에 적어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미 온 세계 선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2가지가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주님의 참으로 중대한 명령이다.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을 평생토록,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가문 대대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면서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이 찬송 가사에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땅끝까지 전파한다는 게 나오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사를 보면 전파하는 핵심이 말씀입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가사를 한 어절 한 어절 마음에 진하게 새기면서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
힘써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 오른손을 들고 결단하며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 눈 감고 다시 한번 예부터 전한 말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항상 당 전파하기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지요. 이 시간에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전도 선교 부담되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되시죠?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도 선교에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게 묻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신앙인이 그래요? 아니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그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사실은 신앙인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 3명씩 정해서 내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 1월인가 그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안 낸 분이 계셔요. 중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 그런 거 정해서 내고 또 헌금 나는 이름 써서 내 그런 거 무명으로 합니다. 나 그냥 안 써내도 나 기도합니다. 직분 안 받으신 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심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역에는 직분자는 마땅히 참여해야 돼요. 우리 혹시 여기에 전도 대상자 3명 안 적어내신 분은 차후라도 적어내십시오. 어쨌든 책을 하나 선물하든 전도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 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아들, 딸의 축복이 걸린 문제고, 내 손자, 손녀의 축복이 걸린 문제, 가문의 복이 걸린 문제예요. 2가지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주여 내 삶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며 인생길 내내 걸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2, 3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거룩한 능력 넉넉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선교 말씀 선교, 말씀 선교, 온 세계 선교 이 일에 동참하며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넉넉하게 복을 받으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하며 예배한 멀티미디어부 교회음악학교 M2 부서의 부장 장로님 비롯한 부감님, 또 모든 부원들, 헌신자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다드림, 드보라, 또 모든 예배 부원들, 또 모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또 주님께서 그토록 관심 가지고 계신 일인데 우리도 관심 갖고 이 일에 동참하며 평생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복을 주옵소서. 아들, 딸이 복받게 하옵소서. 손녀, 손자가 복받게 하옵소서. 자녀들 대학 입시나 공부하는 문제, 몸의 건강 문제, 또 졸업 후 취업 문제, 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아들, 딸을 위해서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또 자녀들이 멋진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문 대대로 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약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병원이나 의학의 치료가 효과를 10분 발휘하게 하시고 병원 의학의 치료도 하나님의 신유 역사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치료를 통해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독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복받게 하시고 이제 5월달부터는 2016년 성경 암송 꿈송이 또 2달 동안 있습니다. 큰 은혜 받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하시고 또 이 직분자 훈련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